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를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라는 그 이름 자체가 우리는 너무 슬프게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하였을까요?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52장까지 있어서 지루해서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예레미야서는 1장에서 52장까지 있습니다. 그 분량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스바냐나 하박국은 분량이 짧아서 금방 우리가 한번 설교로 다 이해를 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상당한 분량이 있습니다. 자,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도, 그리고 우리가 하박국이나 스바냐서도 그 시대의 배경을 보았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시작하면서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부름을 받자마자 정말 눈물로 사역을 감당했던 대표적인 선지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수월한 삶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복음 전거자는 바로 예레미야였던 것을 대표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부터 시작하여서 그리고 또 복음을 전가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닥칠 종말이 있는데 결혼을 못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 남들이 다 누리는 그 기회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누리지 못하고 가정담은 꾸리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하는 조국을 바라보면서 40년 동안 복음을 전거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참 구구 충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거할 때에 그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예레미야의 말씀을 받아들였을까요? 가족들도 일가 친척도 동료들도 다 비웃고 또 예레미야의 그 복음 전거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레미야는 눈물로 지시하는 그런 선지자였던 대표이기도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1장에서 52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45장까지는 유다 땅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장부터 51장까지는 주변 나라를 향하여서 외치고 52장은 참고 보충 자료로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긴 여정을 오늘부터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1장 1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레미야는 hil기야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hil기야는 누구냐 하면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다.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 나옵니까? 레위겠지요. 레위 지파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레위 지파인 hil기야의 아들로 예레미야가 출생을 하였는데 그 출생한 장소가 어디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베냐민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12지파가 다 분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만 기업이 없습니다. 기업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하여서 12지파가 흩어져 사는 그 땅에 48성읍에 이들이 파송되어서 복음을 전가하고 제사를 집례하는 그들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사는 땅에 hil기야가 거기서 살고 예레미야가 거기서 출생을 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2절과 3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활동 시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보시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요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요시야 왕이 8살 때에 왕으로 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13년 동안 통치했다고 하니까 지금 몇 살일까요? 요시야 왕이 21살이겠죠. 자, 이때가 언제냐? 주님 오시기 전 627년입니다. 627년부터 시작하여서 586년에 망하는데 이때까지가 약 40년 동안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나비, 선지자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소개되고 있는 왕이 세 사람이 언급이 되고 있죠. 우리가 보았던 2절과 3절에 보면 분명히 요시야 왕이 나오고 요야김이 나오고 시드기야 왕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참고로 여기에 보십시오. 요시야 이후에 요야김으로 바로 건너뛰는 것이 아니고 요아하스가 있어요. 요시야의 아들이 있어요. 요시야의 아들이 요아하스인데 이게 이제 왕이고 그 3개월 통치를 해요. 그리고 이집트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고 나니까 요야김이 11년을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요야김의 아들이 요시야의 손자가 요야긴이고 요야김의 아들이 요야긴인데 3개월 통치하다가 바벨론으로 또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마따니아라는 사람이 요시야의 막내 아들인데 이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치면서 왕으로 바벨론 왕이 세워놓고 갔는데 11년을 통치를 하고 있다. 자, 이랬는데 여기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BC 627년부터 586년까지의 40년 동안 5명의 왕이 거쳐가는데 성경에서는 3개월짜리 왕은 다 빼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요시야 그리고 요야김, 시드기야 세 왕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5명의 왕을 거쳐가면서 627년부터 BC 586년까지 40년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는 죄악으로 빨리빨리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하는 그 현장 가운데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전하여 주시는 말씀을 그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고관 대작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들을까요? 자,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5절을 보십시다. 자, 4절, 잠깐만요. 4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5절을 참 보십시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내가 모태에 있을 때 택하였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택했다. 그게만 감사하는데 실제로 이 장면은 배경을 보면 그렇게 기쁜 일만은 아닌 것 같다. 천국의 일원으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감당하는 일은 당연히 찬동하고 칭찬할 만하지만 실제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택하여 불렀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예레미야는 그 소리를 듣고 슬프도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기서 슬프도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하어입니다. 감탄사거든요. 좋아서 할렐루야는 아니에요. 아멘도 아니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를 불렀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믿음의 상징인데 여기서는 슬프도소이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는 감탄사가 긍정적인 것이 아니고 굉장히 자기한테 불리했을 때에 당황하여서 나오는 그런 감탄사입니다. 아이쿠 큰일 났다. 아이고 내가 저거를 나는 꼭 저것이 내한테는 안 왔으면 좋았는데 내한테 오기를 싫어했던 그것이 내게 왔을 때에 하는 감탄사가 아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의 번역은 슬프도소이다. 자, 이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믿고 천국에 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만사형통하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아무 염려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좋고 그러면 판단할 수 있고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아이고 하나님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나를 택합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 이러니까 여기서 믿음 없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는 것에 대해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서 순식간에 이런 감정은 누구라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대마다 부름에 반응하는 반응이 달라요.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요 나를 위하여 누구를 보낼고 하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그러면서 막 자원하여서 이사야가 자기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상황은 지금 예레미야가 처하고 있는 상황과 달라요. 그 당시에 이사야가 나를 보내셔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 세웠지요. 그런데 이사야는 왕족이었어요. 왕족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 앞에 가서 야단도 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달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히스기야 왕이 잘못했을 때도 호통도 치고 그리고 또 축복 기도도 해주고 이랬던 분이 바로 히스기야 시대에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 이 시대에 복음을 전개했던 왕족이었던 이사야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그렇게 부담은 안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사야의 아들이 이사야의 아들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예요? 히스기야가 죽고 누가 아들이 돼요? 누가 왕이 돼요? 재미없네. 므낫세가요. 55년 동안 통치를 하는 거예요. 므낫세가 55년 동안 통치를 하고 그의 아들이 아몬이 2년 통치를 하고 죽고 그 다음에 요시아가 태어나는데 지금 므낫세가 55년 동안 통치를 할 때에 얼마나 악한 통치를 했습니까? 바람만한 사람은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시대였고 아몬 역시 그런 악정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이 이제 8살 때 지금 왕이 돼가지고 13년 통치하고 있을 때에 예레미야가 이제 한 30살쯤 되었는데 이때 부름을 받아서 이제 복음을 전가하러 가니까 분위기가 우리가 심부름을 가도 뭐 상대에게 좀 기뻐하고 좋아할 것을 전달할 때는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뭐 거기 가서 듣기 싫은 소리하고 거기 가서 뭐 조금 부담스럽게 여기는 그런 심부름을 가는 자는 기쁘지 않아요.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이런 시점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라는 이 예레미야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믿음 없다 이러면 안 돼요. 그 시대적 배경이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할렐루야 하고 나를 써주세요 이랬어요. 자원했어요.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얼마나 그 당시에 시대상이 악하였던지 잘못하다가는 이제 내 목숨도 끊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복음을 전가합니다. 8절에 보면요.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움이 없을까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코로나 걸릴까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경제적 문제가 무조건 해결될까요? 아니에요.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형통하였다고 하였지만 착고를 차고 그게 왕의 그 신하들을 수발을 들었던 것처럼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너를 구원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안을 주시는데 우리 19절을 한번 봐요. 전혀 19절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부모도 낫고 예수 믿으면 우리 자식도 공부도 꼴찌하는 놈이 맨날 PC방 해가지고 막 게임하는 놈이 서울대학교 붙고 이런 종교가 우리 기독교 아닙니다. 그런데 어설픈 복음주의는 그것을 지금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편에 취했는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걸 여기고 있어요. 자, 보세요. 너 내 말을 증거하면 두들겨 맞아. 그러나 죽음의 위협까지도 갈 수 있어. 그러나 안 죽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야. 이 소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얼마나 발바닥으로 읽는지,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되지요.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두들겨 맞고 죽음의 위기까지 봉착할 수 있지만 너 죽지 아니야. 그러나 결국은 너가 이겨. 근데 이기기까지 그 싸움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중에는요 고통스럽고 너무 힘드니까 자기가 안 태어났으면 좋아할 뻔했다라고 생일을 저주하는 이런 일까지 생길 정도로 고통스러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고 했는데 내 가정에 왜 이렇고 내가 왜 이런 환경이 있느냐고 자포자기하는 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레미야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너 안 죽어. 그렇지만 뒤 터질 일은 있어. 엄청 고생할 거야. 허벌나게 고생할 수도 있어. 그러나 안 죽는다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이걸 우리는 기억하고 각오하고 현실을 신앙으로 극복해 가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교회 간다고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거요. 예수님 따라 살아가야 천국 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두들겨 맞으면서도 고통스러워도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가는 이 발걸음이 예레미야의 발걸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예레미야가 이제 해야 될 사역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있다니까요.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듣기 좋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부 다 요번에 막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지원금보다도 우리 교회에서 너희에게 얼마씩 주겠다 이러면 얼마나 기쁘고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1장 10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가 해야 될 사역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예레미야가 이제 40년 동안 해야 될 사역입니다. 참 이런 일은 힘들지요. 자, 여기 보면 6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는 6가지가 나오는데 4가지는 심판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리고 2가지는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참고하십시오. 자, 먼저 보면 4가지는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뽑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나타시라는 단어인데 잡아 뽑다, 건절하다, 멸망시키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파괴하다는 나타처라는 단어인데 헐다, 파괴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3번째로 파멸하다는 뜻은 아바드인데 멸망하다, 죽다, 사라지다, 소멸하다, 잃다, 잃어버린다 이 소리요. 그 다음에 4번째로 넘어뜨린다. 이것은 하라스인데 파괴하다, 넘어뜨린다라는 이 심판에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없애버리고 흩어버리는 이것을 예레미야가 먼저 복음을 전거해야 되는 이 4가지 단어를 먼저 선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째로는 반대 개념인 건설하다. 이건 이제 회복의 개념입니다. 반하, 채우다, 짓다, 건축하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심는다. 이것은 없는 데서 심으면 이제 회복이 뭐 열매가 맺으니까 회복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세우다, 설립하다, 건설하다 이러니까 두 가지 단어는 회복은 뒤에 나오고 앞에는 심판이 네 가지 단어로 먼저 나오고 있다. 자, 그러니까 무너뜨리고 세운다는 이야기는 다시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패턴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예레미야의 이름이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던지신다는 뜻도 있고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에게 소개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고만 알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던진다는 뜻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던지면 어떻게 돼요? 심판이지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세우면 뭐요? 어떤 뉘앙스예요? 바로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뉘앙스다. 그래서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물들었기 때문에 그 물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먼저 두들겨 부숴야 돼요. 두들겨 부수는 그것이 심판이에요. 심판이 꼭 우리에게 나쁜 것만 아니다. 그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삼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알고 그 심판 받을 짓을 최소화하는 것은 바로 구원 얻는 자들의 지혜인데 이 당시에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가할 때에 듣지 아니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교회 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요. 와서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내가 하기 쉬운 것은 하고 내게 부담스러운 것은 하지 않는 이들이 바로 자기가 무너뜨려지지 아니하고 깨어지지 아니하면 그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강제로 우리 입을 열고 막 외치도록 안 해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에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선한 손길로 주장하시는 것이지 강제로 안 하신다니까. 내가 안 깨지면요 교회 안에 와도 안 돼요. 우리 속담에도요 말을 끌고 강가까지는 갈 수 있지만 물을 먹이는 것은 강제로 못 먹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싫어하면 지옥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 못 갑니다. 천국도 싫다면 천국 못 가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께서 세우시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호와께서 던지신다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가 던짐을 당해야 돼요. 깨짐을 당해야 돼요. 내가 깨져야 돼요. 내 자아, 내 교만, 내 욕심, 내 소망 이것을 때리 부쉈을 때에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전히 내가 계획하고 있는 바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파괴를 해야 될 것인지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내고 이렇게 똥꼬집을 부리면서 내가 이것을 성취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앞에 깨어져라 무너져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 소리를 2600년 전에 했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말씀을 꼭 명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먼저 펼쳐가는 일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무엇을 보여주지요? 살구나무 가지를 통해서 예정된 시간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로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에는 북에서 기울어진 끓는 가마를 보여주고 있어요. 가마솥이 벌벌벌벌벌벌 끓고 있어요. 이것이 쏟아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북방에서부터 온다. 이 소리는 바로 바벨론이 북방에 있거든요. 거기서 올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심판이 먼저다. 심판을 통하여서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하박국서도 보았잖아요. 자기네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앉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죄인인데 그런데 자기네들이 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시켜줄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스바냐서도 그렇고 하박국도 그렇고 지금 오늘 또 보면 예레미야 지금 1장 13절에서 15절 보면 북방에서 누구를 들었어요? 하박국에서도 보면 갈대아인을 들어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스바냐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숨겨주신다 했는데 어디에다가 숨겨줘요? 환난 날에 바벨론에다가 숨겨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70년 동안 있는 그것이 숨김을 받는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바로 깨어져야 돼요. 먼저 내 자신을 두들겨 부수는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데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는 그들, 오직 자기네들이 고집하는 바가 있고 자기네가 확신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자기네들 구미에 맞지 않으면 수용하지 않는 그들이 바로 바벨론을 통하여서 아집이 깨어지도록 만들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미 아담으로부터 이게 잘못된 오염 덩어리가 붙었어요. 그것을 오염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불방망이로 때려 부숴야 되는 거예요. 때려 부수는 그 작업부터 먼저 하셔야 치료가 되고 회복되기 때문에 지금 벌써 북이스라엘은 150년에 박살 나버렸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들은 기회를 주었는데도 안 돌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 몽둥이를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이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하는데 그들이 수용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박국 그리고 스바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였지만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 유다 땅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 보십시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여선저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자, 이방 나라는 그들이 섬기는 신이 다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출생 때부터 그들이 그래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당연하지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인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야곱의 아들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뽑아 세운 선민이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들을 이끌어내었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 있는 그들을 왜 끄집어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들이 복을 받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세우기 위한 제사장으로 뽑아 세웠는데 그들이 그 사명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은 전부 다 거짓신을 섬기고 있는데 참 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너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서시기 위해서 이들을 불러 세웠는데 그들이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단 그 사고방식을 무너뜨리는 그 일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하나님이 너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회복시키실 방법으로 바벨론을 들어서 이들을 교육시키고 더 나은 장래를 보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미리 전달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전달했다고요? 선지자. 누구에게요? 하박국. 누구에게요? 스바냐. 누구에게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와 그리고 유다 왕과 관리와 제사장들에게 이 복음을 전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 와서 복 받으려고만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목적적 방법에 내가 부합한지를 우리는 돌아보셔야 됩니다.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예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이 안 들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안 듣지요. 그 시대도 안 들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안 들을지 몰라요. 교회 안에 와도
좀 있으면 이제 또 선거하면 또 국회의원들 되려는 사람들도 교회 또 많이 오겠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부담이 되고 거부하면 그는 천국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2장에서도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데 하나님은 예전에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그것을 추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2절 보십시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할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이 당장 지금 유다를 확 쓸어버려도 마음이 편치 않을 정도예요. 시원찮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러하지 못한 것은 유다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이 언약식이 바로 약혼식이었고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니까 신혼여행처럼 생각했습니다. 신혼여행처럼 광야 40년을,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를 따랐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만나가 내렸습니다. 메추라기는 절대로 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메추라기를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신학 사상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자, 이럴 때 40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10번이나 거역을 하였지만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애와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았을 때 40년 동안 불평, 불만도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본 시간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심지 못할 땅에 심었던 것이 천 열매가 되었다. 곡식을 심어서 수확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기쁨이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에 10번이나 그들이 불평, 불만이 있었던 그 인간들이 그나마도 하나님을 찾는 그 모아지는 그 모습을 보고 천 열매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그 추억을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신혼여행 끝나고 어디 갑니까? 이제 자기 살 집으로 가잖아요. 그 살 집이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죠.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누구를 찾았어요? 토속신을 섬겨요. 바알신을 섬기고 아스도스를 섬기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릴 수밖에 없었지요. 자, 5절 한번 보십시다. 2장 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면 지금요 거의 BC 1446년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가할 때는 자 보세요. 광야 40, BC 1446년에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보냈지요. 그리고 사사시대, 사사기만 보면 360년인데 사사가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까지 포함하면 약 400년이에요. 그리고 왕이 다윗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 마지막까지 왕정시대, 이제 지금 솔직히 예레미야가 아직까지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 시작이기 때문에 시드기야까지는 안 갔어요. 그러나 지금 거의 약 한 800년 가까운 시간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었을 그때가 너희들이 내한테 그래도 바라보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지만 그때가 새롭게 추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못하고 있으면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했으면 모세에게 저것들을 확 쓸어버리고 내가 새로운 민족,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서라도 기억나시지요? 그랬던 그 족속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유다를 보니까 그때가 훨씬 더 좋았다. 지금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님이 되었는데 집사시대 때가 훨씬 더 신앙생활 잘했다 이 소리입니다. 아시겠수? 안수집사 빠졌다고 또 맘 놓고 거리 있으면 안 되지. 세상에 나를 버리고 바알신을 섬길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이고. 자 13절 한번 보십시다. 두 가지 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입니다. 요거 요즘 우리 신세대 청년들이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새롭게 자꾸 이래 계시가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계시는 끝났어요. 이 말씀은 1.1핵도 안 없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원시 복음을 믿어야 돼요. 새로운 복음, 뉴에이지를 믿으면 큰일 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생수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뭘 버려요? 자기 능력, 자기 지혜, 자기 어떤 인맥, 자기 아이디어로 살려고 하는 이것이 터진 웅덩이와 같다. 하나님을 버리는 죄와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살려고 발버둥치면서 만드는 이 웅덩이를 만들고 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터진 웅덩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참 생명 되시는 생명의 권능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는 인간들이 참 많아요. 오직 교회도 보면 이상하게 이제 교회가 아니고요, 이상한 단체로 이름을 얄궂게 변형시키 가지고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생명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지 마세요. 하나님을 버려서도 안 되고 스스로 자기가 살 길을 찾아 모셔가면, 자꾸 파면 빵꾸가 나면 어디 갑니까? 자, 이 땅을 자꾸 파면 어디가 나올까요? 지옥이 어디입니까? 땅 짓자, 가둘 옥자, 땅에 가두는 거예요. 자꾸 파면 지옥 나옵니다. 땅 자꾸 파지 마세요. 스스로 파지 마세요. 권사님, 땅 파지 맙시다. 홈이 가지고 자꾸 파면 지옥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다른 어떤 신이, 다른 어떠한 공짜가 획기적으로 내게 주어질 것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크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 주셨지요. 그리고 각자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주셨어요. 똑같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각자가 다르다니까요. 각자가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상당히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가 지금 800년 시간이 지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령을 전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께로 안 쫓아오고 어디로 쫓아간다? 뻑하면 아수르로 쫓아간다. 뻑하면 어디로 간다? 이집트로 쫓아간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라. 그런데 이들은 그러지 아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에 보면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징계당하는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징계를 당한다라고, 유다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 서신다는 거예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이 없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까요? 안 지켜주실까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그들이 도둑질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봐주실까요? 도둑질하면서 안 들키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그건 하나님 아니지요. 내가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 내가 불법을 행하면서 이 땅에서 이를 취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잘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선민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절부터는요, 그들의 죄가 6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20절에 보면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끄는 짐승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약속한 언약을 파기했다라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21절에 악한 가지 때문에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악한 가지는 열매를 못 맺어요. 예. 의의 열매를 못 맺어요. 열매 맺기는 맺는데 감이 맺혀야 되는데 궤암이 열리면 안 되지요. 예. 23절에 발이 빠른 암낙타. 무엇일까요? 막 뛰어가요. 이것은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께로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리한 대로 뛰어가고 있다. 24절에 광야에 익숙한 덜 암나기. 역시 우상 숭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4절 차근차근 23절, 21절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예, 26절 수치를 모르는 도둑놈. 도둑질하고도 수치를 모르는 놈들. 요번에 선거에 패배하고도 헛소리하고 있는 사람들. 예.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지도자들 환난 날에 철저히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만들려고 하는 그들은 이런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29절부터는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보십시오. 30절. 2장 30절 시작.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하면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키느니라.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면 알아듣고 돌이킬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들이 그러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바벨론을 들어서고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이 전달되면 저들이 돌이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들이 칼을 가지고 선지자들만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했나? 하나님 입장을 제가 너무 경솔하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저것들 돌이킬 줄 알았더만은 내 종들만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이 안타까운 표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은요, 선지자들을 바른 말 하면 다 잡아 죽이거든요. 열왕기하 21장 16절을 보세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므낫세의 악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였더라. 므낫세가 이렇게 악하게 했어요. 므낫세가요 얼마나 악했느냐면 나라의 어른이신 이사야 선지자를 산채로 톱으로 켜 죽였다라고 유대인들의 전성에 의해서 내려오고 있어요. 히브리서에도 보면 톱으로 캔다라는 말씀도 있는데 유대인들만 아는 사실이 므낫세가 바른 말하는 나라의 어른이신 이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연세 많은 그 어른을 산채로 톱으로 켜서 죽이는 이런 일들이 바른 말 하니까 그런 거예요. 바른 말 하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 그런데 안 들어. 오히려 연세 많은 그 어른을 톱으로 켜 죽이는 이런 일들도 있더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도 하는 소리가 저 사람들이 죽을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고도 당연히 못 박힐 당할 일을 했겠지. 그렇게 이야기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자기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노할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저런 일을 당한다라고 오히려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앞으로 복음 전하는 일, 기존 교회야 그냥 유지될 수 있지만 개척교회는 어렵습니다. 누가 올까요? 우리가 여기 들어오는데도 전부 다 보면 눈을 이상하게 뜨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유별나게 남들 보기에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도 안 보이고 있잖아요. 솔직히 누가 우리 보고 예수 믿겠다고 온 사람 아직 아무도 없잖아. 이럴 때 하박국이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스바냐 선지자들도 고생했던 그 고생은 우리한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미안하다라는 거죠. 오늘도 이것을 듣기 싫어서 어디로 숨습니까? 아수로 숨습니까? 애굽으로 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아가고 숨는 우리가 되어서 이 시대에
예레미야가 나한테 특별히 문자를 보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내 자신이 무너뜨려지고 깨어지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사신 바 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